잠시 상상해 보세요. 1400년 결혼 첫날 밤을 맞은 젊은 신부나 신랑이라고 말이죠. 차가운 돌벽에 걸린 양초가 타닥거리고 새로운 아내나 남편은 욕망이 아닌 불안감으로 침대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 방에는 열정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단죄에 대한 두려움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두 사람 사이의 가장 은밀한 행위조차 가장 감시받고 규제되고 비난받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절대적인 통제를 추구하며 인간성의 순수한 표현인 섹스를 성스러운 거의 법률적인 의식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모든 몸짓, 모든 체위, 모든 의도는 성스러운 것 또는 죄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신학자와 고해 신부들이 작성한 공식적인 성행위 지침서는 수백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복종해야만 했죠. 결혼 침대가 영적인 지뢰밭이 되고 모든 쾌락, 확립된 규범에서 벗어나는 모든 일탈이 영혼을 파멸로 이끌 수 있었던 중세 성생활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학자들이 어떤 삽입 각도가 가장 성스러움에 가까운지를 몇 시간 동안 토론하고 특정 밤에는 배우자와 사랑을 나누는 단순한 행위조차 하느님의 눈에는 치명적인 죄가 될 수 있었던 세상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중세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며 거의 논의되지 않은 분야 중 하나인 교회에 따른 성생활의 황금률과 금지된 심연을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허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려되었던 5가지 성행위와 고문 및 심지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불경하다고 여겨졌던 5가지를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발견하게 될 것은 단순히 성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절대적인 힘, 즉 인간의 가장 사적인 욕망까지 통제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순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감시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교회는 단순히 금지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용하기도 했죠. 수많은 조건과 셀 수 없는 제약, 그리고 인간적인 따뜻함이 결여된 거의 임상적인 절차로 성행위를 변모시킬 정도로 세심한 감시와 함께 말이죠. 기록에 따르면 허용되었고 심지어 미덕으로 여겨졌던 5가지 행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허용된 것조차 참기 어려웠으니까요. 1. 순수한 생식 행위. 이것은 교회에서 완전히 승인한 유일한 성관계 유형이었습니다. 순수한 생식 행위라고 불렸는데 너무나 엄격한 규칙이 있어서 어떤 일탈도 고해 성사와 참회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행위는 오직 선교사 체위로 완전한 어둠 속에서 오직 자녀를 낳는다는 유일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어떤 쾌락의 감각도 육체의 부패의 징후로 여겨졌습니다. 애무요, 금지되었습니다. 키스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접촉은 직접적이고 짧고 감정 없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지침서는 남성이 아내에게 조용하고 엄숙하게 서두르지 않고 어떤 쾌락도 추구하지 않으면서 삽입해야 한다고 지시할 정도로 정확했으며 여성은 움직이지 않고 눈을 감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해야 했습니다. 캔터베리 대교구의 기록에는 사제들이 죄 없이 임신한 부부들을 칭찬하는 편지가 실려 있습니다. 시르아가바부시부 6년의 한 편지는 한 귀족 가문이 육체적 타락을 경험하지 않고 후계자를 낳은 것을 축하하는데 마치 쾌락의 부재가 영적인 훈장이라도 되는 양말입니다. 그리고 통제에 대한 집착은 침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관계는 자세히 고백해야 했습니다. 톨레도 대성당에는 행위의 빈도뿐만 아니라 정확한 지속 시간, 주고받은 말, 심지어 보고된 쾌락의 수준까지 기록한 자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은밀함의 상세 기록이죠. 2. 신성한 부부의 의무교회는 배우자들이 결혼 생활에서 상호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하여 부부의 의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한쪽이 다른 쪽의 섹스를 요구할 권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의무가 언제, 어떻게 이행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명시하는 달력과 규칙이 존재했습니다. 거부하는 아내는 대죄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날에 요구하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요일, 사순절, 대림절, 성스러운 날, 월경기간, 임신 또는 수유기간에는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섹스는 세심하게 제한된 창문을 가진 일종의 법적 계약이 되었습니다. 라스웰카스 수도원의 기록에는 허용된 날에 행위를 거부한 여성은 파문당하고 남편은 요구할 때 음란한 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가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적인 언어 범죄였습니다. 3. 불임 교정 결혼 1년 후에도 자녀가 없을 때 불임은 영적인 문제로 취급되었습니다. 교회는 기독교 의사들과 협의하여 약간 조절된 체위, 음력 주기에 따른 시간, 행위 중 특정 기도문 등 특정 성행위 변형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절은 신학적 지도와 교회 감독을 필요로 했습니다. 단순히 임신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방식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지침서는 침투 중에도 마음을 정화하기 위한 기도문을 처방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신자들이 하느님께서 마침내 수태를 허락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위를 수행하도록 돕기 위한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부부들이 숨겨진 죄의 결과로 불임이 왔다고 믿으며 참회 순례를 떠났습니다. 4. 음란에 대한 치료책 교회는 놀랍게도 금욕이 간음이나 자위와 같은 위험한 유혹을 낳을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일종의 치료용 성관계, 즉 음란에 대한 치료책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정확한 조건 해서였습니다. 이 행위는 고해성사로 시작되어야 했고 참회가 뒤따라야 했으며 가능한 한 최소한의 만족감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 허락을 받은 부부는 고해 신부에게 쾌락을 느꼈는지 여부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쾌락이 클수록 참회도 커졌습니다. 마치 육체의 안도감이 영적인 고통으로 즉시 보상되어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떤 부부들은 행위 후에 몇 시간 동안 기도하며 욕망의 흔적을 정화하려고 노력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5. 질병 시의 성내적 결합, 심각한 질병으로 임종을 앞둔 경우 교회는 배우자 간의 마지막 성행위를 허락했습니다. 이른바 질병 시의 성내적 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적인 친밀감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행위는 거룩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제에 입회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교구 기록에는 배우자 중 한 명의 임박한 죽음에 직면한 부부들이 직접적인 성직자에 지도해 특정한 기도문과 축복과 함께 영적인 존엄성을 가지고 육체적인 세상과 작별한다는 신비로운 이해 속에서 이 마지막 육체적 만남을 수행한 수십 가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가 교회의 공식적인 축복을 받으며 접촉된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절대적인 감시 아래 있었지만요. 이 5가지 행위,
모두 융통성 없는 규칙에 의해 형성된 이 행위들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즉, 허용된 것조차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은밀한 공간에서도 몸은 감시받고 생각은 단속되었으며 욕망은 끊임없이 굴욕을 당했습니다. 허용된 행위들이 이미 비인간적으로 보였다면 금지된 행위들은 통제의 경계를 넘어 고문, 수치, 영원한 단죄의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중세교회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어떻게, 언제, 왜, 그리고 어떤 표정으로 행해졌는지까지 포함하는 매우 상세한 억압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만약 행해졌다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신체의 온전함과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었던 5가지 성행위를 알게 될 것입니다. 1. 쾌락을 위한 섹스 가장 엄하게 처벌받았습니다. 결혼 안에서라도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섹스는 대죄로 여겨졌습니다. 수태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행위를 연장했거나 아내를 애무했거나 접촉을 즐겼다면 이미 유죄였습니다. 쾌락은 육체적 음란함의 명백한 징후였고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죄였습니다. 고아의 성사 지침서에는 노골적인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위를 연장했습니까? 사정 후에 욕망을 느꼈습니까? 배꼽 아래 신체 부위에 키스했습니까? 어떤 긍정적인 답변도 오랜 참회, 잔인한 금식 또는 배우자와의 일시적인 이별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스페인 종교재판 기록에 따르면 에바하사바 87년 세비야의 한 부부가 남편이 침대에서 아내를 너무 많이 좋아했다고 고백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고문당했습니다. 이는 결혼 성사를 더럽힌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당시의 신학 논문인 사마 컨페소룸은 쾌락을 위한 섹스를 간음과 동일시했는데 이는 그 행위가 신성한 목적, 즉 출산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문헌은 결혼 침대를 매음꿀로 만들었다고 말했으며 따라서 이 죄에 빠진 사람은 파문당하고 공개 참회를 강요받았으며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배우자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2. 선교사 체위. 왜 모든 체위? 당시의 성도덕은 너무나 문자적이어서 오직 한 가지 체위만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남성이 위, 여성이 아래, 정면, 어떤 변화도 없이 다른 모든 체위는 신성한 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자연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교회 재판 기록에는 침대에서 혁신을 추구했다는 이유로 결혼 내의 소돔이 혐의로 기소된 부부들의 사례가 가득합니다. 샤박 53년 파리에서는 4발 체위로 섹스를 했다는 이유로 한 부부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혐의는요, 결혼 내 소돔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이 위로 올라가는 체위는 남성의 지배를 뒤집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는 여성이 삽입을 통제하도록 허용했고 이는 하느님이 제정한 남성 권위의 찬탈로 이해되었습니다. 측면 체위나 서서 하는 체위조차 금지에 대한 신학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측면 체위는 성별을 혼란시킨다고 했고 서서 하는 체위는 결혼 침대를 더럽힌다고 했으며 쾌락을 증가시키는 어떤 각도도 통제 불능의 음란함의 징후였습니다. 신학자들은 마치 몸이 신성한 것과 악마적인 것 사이의 전장인 것처럼 각 체위가 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지에 대한 실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3. 모든 종류의 구강 성교. 아마도 현대적 관점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일 것입니다. 성기에 대한 모든 구강 접촉은 신성 모독과 동일시되었습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의 구강 성교뿐만 아니라 배꼽 아래 키스까지 포함했습니다. 거룩함의 성전이어야 할 몸은 입과 성기가 관련된 어떤 몸짓으로도 더럽혀진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고해 성사 지침서는 입술의 불결함에 대한 전체장을 할애했으며 고해 신부들에게 해서는 안 될 곳에 입을 댔습니까? 혀로 부정한 욕망에 빠졌습니까? 라고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죄에 대한 참회는 살인보다 더 엄격했는데 이는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시킨다고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한 처형 기록도 있습니다. 1978년 톨레도유 한 여성은 애정 표현 중에 남편의 몸에 입을 댔다고 시인했다는 이유로 화형당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부분은요, 그녀는 용서받을 것이라고 믿고 자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대신 이단으로 처형되었습니다. 4. 금지된 날의 섹스 달력의 거의 절반은 성생활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일요일, 모든 사순절, 대림절, 종교 축제일, 금식일 및 기타 많은 전례적인 시간들은 연간 거의 180일에 달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부부 사이라도 성관계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날들 중 하나에 배우자와 사랑을 나누는 것은 오랜 금식부터 결혼 무효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구들은 엄격한 전례 달력을 유지했고 고해 신부들은 성 미카엘 축일날 관계를 가졌습니까? 사순절 보름달 동안 관계를 가졌습니까? 라고 신문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중세시대의 부부 달력 관리 방식인 안전한 날을 표시하기 위해 색깔 있는 구슬이 달린 묵주를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체본바 89년 한 아내에는 교회 달력을 악마 자신보다 더 두려워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종종 부부들은 그 특정 날이 금욕의 날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무지는 변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은 끊임없이 존재했으며 의도적으로 조장되었습니다. 5. 개별 또는 상호 자위 자위는 모든 성적인 죄 중에서 가장 비난받았으며 간통보다도 더 심했습니다. 생식 목적 없이 신성한 씨앗을 낭비하는 것, 이기적이고 고독하며 본질적으로 죄스러운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개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배우자 간의 상호 애무에도 해당되었습니다. 지침서에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자위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해 신부들은 신체적 징후를 관찰하고 청소년들에게 침습적인 질문을 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여기서 참회는 절대적으로 잔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참회 금식을 지키려다 영양실조로 사망한 젊은이들의 사례가 당시의 의학 기록에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교회에게 자위는 하느님의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조보다 쾌락을 선택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은 가장 큰 성적인 반항 행위로 간주되었고 가장 혹독하게 처벌받았습니다. 오늘날 무해하거나 자연스럽게 보이는 이 5가지 금지된 행위들은 흉악 범죄와 동일한 엄격함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것들은 중세성 도덕의 진정한 목표가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복종시키는 것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몸을 통해 의지, 욕망,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규칙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중세교회는 마지막 한숨까지, 가장 은밀한 생각까지 그 규칙들이 지켜지도록 보장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날 우리가 친밀한 감시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통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현대의 전체주의 정권조차도 온건하게 보이게 할 정도로 침해적이고 사악한 모델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중심은 고해성사였습니다. 모든 기혼 성인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자신의 성생활을 상세히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해 신부들은 단순히 경건한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극도로 구체적인 지침서에 따라 움직이는 친밀한 정보 수집 요원이었습니다. 1886년에 고해 성사 지침서에는 성행위에 관한 200개가 넘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세부 사항도 무관하다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사제들은 빈도, 지속시간, 체위, 신체적 감각, 주고받은 말, 행위 중의 생각, 전후 욕망 유무, 배우자의 쾌락 유무 등을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지침서 자체에 고해 신부들에게 답변으로 인해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세부사항의 수준이 너무나 생생해서 심지어 신문관조차 죄인의 이야기로 오염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과정은 고해성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시는 공동체적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의심스러운 행동을 신고하도록 권장되었습니다. 침대 소음이 심하게 들리거나 부적절한 시간에 불빛이 켜져 있는 것을 보거나 허용되지 않은 기간에 육체적인 접근을 의심하면 주임 신부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침대 시트를 관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관 주인들은 기혼 투숙객 방에서 나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친밀함과 휴식의 공간이어야 할 침대가 공개적인 도덕적 심판의 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재판 기록에는 너무 음란한 움직임 또는 쾌락에 찬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이웃들의 증언만으로 부부가 체포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아라곤의 한 교구에서는 한 여성이 일주일에 3번 시트를 세탁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공동체에게 이는 빈번한 성관계, 따라서 반복적인 죄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처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성적 위반에 대한 참회는 몇 달간의 금식, 멀고 위험한 장소로의 순례, 배우자 간의 강제 이별, 채찍질과 같은 공개적인 신체적 처벌,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절단 또는 영구적인 낙인까지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부르고스 교구 문서 보관소에는 결혼 첫 해에 과도한 성관계를 고백했다는 이유로 3년 동안 별거를 선고받은 부부의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음란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교회의 후견 아래 놓였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파괴적인 것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친밀한 감시체제 아래 사는 것의 심리적 영향은 파괴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에 대해 만성적인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부부들은 단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로를 만지는 것을 멈췄습니다. 여성들은 쾌락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성들은 아내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시의 일기들은 고통스러운 증언입니다. 한 귀족 여성은 체보로객 67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남편과 나는 낯선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떨며 몸짓을 재고 눈을 피하며 누워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믿지만 우리 안의 모든 것이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우리의 침대는 이제 감방입니다. 쾌락은 죄의 증거입니다. 차가움은 미덕의 증거입니다. 교회가 가한 성적인 공포는
결혼 생활을 파괴했을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세대를 왜곡시켰습니다. 아이들은 몸이 더럽고 육체적인 사랑은 위험하며 욕망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결과는요, 억압, 죄책감, 맹목적인 복종으로 점철된 사회 전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수적인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감시 시스템은 단순히 도덕성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성을 통제하는 것이 완전한 통제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욕망을 통제하는 자는 영혼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통제하는 자는 어떤 저항도 만나지 않습니다. 성적인 것이 체계적으로 억압될 때 그것은 친밀한 순간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유대감, 세대를 파괴합니다. 중세교회의 성적 통제 시스템은 불행한 부부들 뿐만 아니라 사랑이 의심받고 쾌락이 범죄로 취급되며 접촉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복종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을 달성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감시하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의 심리적 영향은 깊었습니다. 부부들은 욕망이 죄의 징후라고 확신하며 수년 동안 진정한 애정 없이 지냈습니다. 끊임없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성기능 장애, 우울증, 정서적 고립을 야기했습니다. 당시의 많은 기록들은 침묵과 죄책감으로 점철된 부부 생활을 묘사합니다. 한 프란체스코 수도사는 체오바하파기아스 92년에 진정한 신자는 불을 잡는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배우자를 만지는 사람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러한 교리는 욕망이 영혼의 적이고 쾌락, 심지어 가장 순진한 쾌락조차 수시스러운 나약함으로 여겨지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이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신성한 씨앗의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 즉 수동적이고 순종적이며 조용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어떤 주도적인 몸짓도 악마적인 음란함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공포를 내면화하고 자신의 몸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남성들은 아내에 대한 지배가 신성한 권리이지만 과도한 욕망 또한 자신들을 불순하게 만든다고 배웠습니다. 그 결과는 사랑이 아니라 상호 감시로 묶인 무관심한 남편들과 두려움에 떠는 아내들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가장 교활한 효과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에도 있었습니다. 성의 통제는 사회 통제의 기반이었습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장 깊은 본능을 부정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유순하고 순종적이며 반항할 수 없게 됩니다. 쾌락이 죄일 때 복종은 미덕이 됩니다. 몸이 위협일 때 종교적 권위는 유일한 안전한 길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성적 억압의 진정한 목표였습니다. 처벌을 정화의 형태로, 통제를 구원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역사 연구는 이를 확인합니다. 비교 연구에 따르면 성적 억압이 강한 사회는 권위주의 체제, 극심한 불평등, 제도적 폭력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욕망이 감시받는 곳에서는 권력이 저항 없이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침대는 첫 번째 훈련장이었습니다. 신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조차 신성한 허락이 필요하다고 확신시킴으로써 교회는 통제가 삶의 모든 측면, 즉 정치에서 일, 의복에서 침묵에 이르기까지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흔들림 없는 정당성,
즉 영혼의 구원으로 행해졌습니다. 이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이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쾌락은 반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위험이 되었습니다. 자발적인 친밀감은 위험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성적 억압은 몸의 침묵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성 자체의 개념을 다시 썼습니다. 중세 일기 사이에서 우리는 이러한 고통의 메아리를 발견합니다. 한 익명의 서기관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이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삶으로 위장한 참회입니다. 이 문구는 수세기 동안의 억압을 요약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가장 큰 해악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우는 것입니다. 즉 죄책감 없이 느낄 권리, 두려움 없이 사랑할 권리 말입니다. 중세시대의 가장 암울한 측면 중 하나에 대한 이 여정의 끝에 다다르자 교회가 추진한 성적 통제가 단순히 종교적 도덕의 문제가 아니었음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절대 권력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몸을 규제하는 것은 영혼을 규제하는 첫걸음이었고 인구의 가장 은밀한 욕망을 통제하는 자는 반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이미 각 개인의 내면에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중세 교회는 설교단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방으로, 침대로, 마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친밀함을 의무로, 쾌락을 죄로, 부부사랑을 법적 거래로 변모시켰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말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감시하고 처벌하고 자유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는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완전한 복종을 위한 주요 목표로 삼는 사회공학의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과거를 어느 정도 놀라움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또한 감사함을 느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랑하고 만지고 욕망할 자유는 수세기 동안의 저항, 고통, 용기의 대가로 얻어졌기 때문입니다. 성적 자유는 현대의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성취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취와 마찬가지로 감시를 요구합니다. 권위주의는 전장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몸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기관이 자신의 피부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할 권리를 주장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그곳에 자리 잡으면 그것이 당신의 나머지 삶을 지배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 전통적인 가치에 대해 향수를 느끼며 이야기할 때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가치에는 쾌락에 대한 처벌, 사랑에 대한 감시, 그리고 결혼 안에서의 공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밀함을 보호하는 것이 자유를 보호하는 것임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몸에서 자유로운 자는 영혼에서 결코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